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죠. 사울왕의.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제사 사건입니다. 이 제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백성을 핑계로 자신이 드리죠. 그래서 참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자체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사무엘이 찾아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제사 사건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고 이래 넘어갔는데 또 15장에 와가지고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참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어린 양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모든 한마디로 말해서 씨를 말려라 그래요.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 성경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참 고생하고 나왔잖아요. 바로 밑에서 열재앙을 거치면서 참 유월절을 거치면서 그렇게 참 힘들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 광야를 가는데 그 르비딤 17장에 보면 물론 아론이 모세가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만은 기도 내용도 나오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교훈도 받고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7장 7절에서 이하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해요. 칩니다. 후미를. 그것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한테 아말렉을 치라 보면은 네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내라. 여기 보면 분명히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게 출애굽기 17장 이야기거든요. 애굽에서 그렇게 참 죽을 고생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는데 그걸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막 더 지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묵과무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된 백성. 결국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여기 쭉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 명령해요. 한마디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9절 보면 좋은 것.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죠. 하나님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여기 아까 3절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하나님은 무조건 여기 없어 우양과 나귀가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다 아말렉 족속은 씨를 말리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제하래. 가치 없고 사람 눈에도 별 볼 일 없는 것은 죽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가서 이르시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0절의 말씀.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도 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참 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안타깝고 미루 말할 수 없겠죠. 사람 심령으로서는.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래도 왕을 세울 때는 그래도 사울도 훌륭했습니다. 왕 세울 때는 훌륭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보통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기름병에 이은 병의
기름병에 든 기름으로 갖고 받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3번을 받는데 다 어떻게 받느냐 하면 16장 그 23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뿔에 넣은 기름으로 갖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병하고 뿔은 천양의 차이입니다. 병은 우리가 쉽게 유리병은 잘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어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악을 범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택하라 해갖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방민족이 왕을 세워 나가는데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말단 양치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물론 사울도 외모도 훌륭하고 다윗도 외모도 보면 아담이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참 회개했더라면 사울의 집이 영영이 정말로 사울의 뿌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을 건데, 이로 인해서 실패가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은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울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고 청종하고 지켰더라면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뒤로 와서 그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는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여기서도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참 금은 같은 말씀이. 이 사무엘이 사울이 행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센 것은, 무례한 것은, 무식한 것은 사신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서운한 말씀, 슬픈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양극단을 통해 냉정한 분,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은 과감없이 척결하시는 분입니다. 22절에 마땅히 21절에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랬고,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것으로, 자기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드리려고 하고. 마음은 좋지 않습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취한 것,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자기가 한 것,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는데, 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식 하나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시겠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그러면 여기 전쟁에 나가서 좋은 것 바쳐갖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데 누가 그 타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물건 취하면 좋은 것 참 풍성 하나님께 드리 당연히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필요 없고 내한테 거역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 나쁘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거 보면은 신약의 마가복음 7장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드릴 때 고르반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림을 된다. 그러면 뭐 성계도 안 성계도 부모한테 안 가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멸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교훈은 마땅히 멸할 것은 무엇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사울과 백성들의 생각이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명령을 통해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하나님을 마땅히 멸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게 약한 것은 이것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여기 보면 19절 보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구실을 핑계를 대 하나님께 제사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변했습니까? 예배잖아요. 경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의 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입은 그 상태로 전인격적인 상태로 그냥 와라. 의식적인 외식적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핑계는 제사 핑계가 된다. 여기서. 제사한다는 구실로 미화시켜 은폐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울왕이. 마땅히 멸할 것은 멸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봐야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중에 멸할 것, 마땅히 멸할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헤렘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헤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바칠 물건, 즉 헌물로 표현되는데 헌물로 표현되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께 바친다 많이 쓴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6장 7장 보면은 전쟁하잖아요. 여리고성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 문질러 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그
나고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금 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자기 장막에 밑에 묻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헤렘이란 이 말이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멸하락하는 진멸하는 이 내용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세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치는 것이 헤렘이지만은 금하는 것도 헤렘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헤렘인데 똑같은 극인데 바치는 것이나 진멸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이 헌물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영이 바쳐진 헌물로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로 테로마라고 한다고 그래요. 헤렘은 저주받아 영영이 멸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 멸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내 말을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그래서 헤렘은 저주받은 이 물건을 멸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헤렘을 이 멸절해야 되는 것을 사울왕이 취했다는 것은 취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거 이만저만한 악이 아니다. 이거. 죽여서 없애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이 받겠? 사람 같으면 받죠. 사람 같으면 넙죽 아이고 이리 훌륭한 좋은 것을 그냥 넙죽 받습니다.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싸그리 진멸하라 하는 걸 거기서 좋은 거 취하고 사람 생각에 내 생각에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걸 하고 이걸 가와서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이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받으면 더 좋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대표적으로 아간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울이 정말로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싸그리 진멸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회부님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마땅히 멸할 것은 멸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참 안타깝게도 사울을 향해서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래서 사무엘이 참 사울 왕에게 참 이렇게 권면 내시에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해서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울왕의 교만이고 착각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살라고 노력하고, 실제적으로는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저를 통해서 볼 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세워오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이전 모든 것을 버렸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어오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말씀과 같이 마땅히 버릴 것을 버렸는가? 아니면 아직 꾸지도 있는가? 제 경우에 봐서는 아직 꾸지도 있더라. 참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이런 답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배와 다른 집회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다고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수도 있으면 좋아하겠는가? 그 어떤 사람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11조 헌금만원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나를 버려 혹 잘못되게 하신다 해도 할 말이 있겠는가? 아니면 괜찮겠는가?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현웅이 주님이 참 좋은 예를 들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51%하고 49%하고, 저도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51%를 온전히 드려요. 그럼 남아있는 건 49% 아닙니까? 49%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럼 100% 드리는 것이 되겠느냐? 인간 생각에서는 100%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51%만 드려요. 49%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100%가 되는 거죠.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도 우리도 삶에 오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자기에 마땅히 취할 것을 삭개오도 다 버리고,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좋은 것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로 간증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쭉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저 우리 모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보통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양의 피나 기름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 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 제도가 사무엘이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도 중요해요. 제사 제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형식, 형태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것을 제사 제도를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 참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제사는 어떤 면에서 그림자요. 순종은 어떤 면에서 그걸 행하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 행위 속에 반드시 순종의 자세가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직 제사로 말미암아 순종이 거부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 이 예마 하나 들고 마칠게요. 어떤 두 사람이 그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더워요. 덥죠. 모래 폭풍도 만나고 태양 뜨겁고 겨울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겨울이 아니라 밤에는 또 뭐 춥다 그러세요. 그 갔다 온 분 말 들어봐. 이런 경험에서 사막을 걷다가 두 사람 중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걸 걷다가 가만히 한 사람이 한 군데 서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왔다 갔다는 무엇을 남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나는 여기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만 근데 그것도 좋다. 그럼 나는 여기에 샘을 파서 샘물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둘이 감로 넓어 가다가 기념비 세우자 샘 파자 이 가다가 그러면 두 개 다 하자. 이래갖고 기념비도 하나 세우고 샘물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다가 무시 중에 세월이 수년이 흘러도 우연히 그 사막을 다시 가게 되었더랍니다. 갔을 때 뭐가 남아있을까요? 기념비는 없어지고 샘물만 남았더래요. 그 주는 교훈이 뭡니까? 생명의 샘은 물이잖아요. 기가를 피할 수 있는 물. 그 기념비는 자기 과시요. 교만이라는 거죠. 사울이 그것 때문에 피했잖아요. 기념비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 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안 하기 때문에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이.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오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매일 삼시세끼 밥 먹듯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기갈이 오고 뭐 이상한 데 자꾸 찾고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과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걸 들으면 안 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날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뭐 자기 손가 아닌가, 자기 가정에만의 도장으로 소의 뒤에 인두로 찢은 것 같이. 그래야 어디 가도 도망가도 거기 자기 손 줄 아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이 흩어져 아무리 있더라도 성령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은 같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4장 30절에서는 다르게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네. 이 구원의 날은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조장을 확고하게 2번씩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날은 마지막 구원의 날이래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받을 때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갑니다만은 좋은 평안한 심령으로 힘들지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심령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